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대답이죠.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제 요거는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보고 연구하고 또 자기가 배운 거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러하더라. 그걸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배우고 한 거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더라. 저주지향이 계속 닥칠 수밖에 없고 마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전능자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 그걸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욥에게 설명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욥에게 답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욥과 세 친구가 대화하는 내용에서 이 사람들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지금 계속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엘리바스가 본 것을 우리가 설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나름대로는 설명했지만 답을 주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본 것을 내가 설명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설명한 게 그 인생을 설명한 게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게.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들어도 답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인생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도 없는 어떤 이론을, 설명을, 증거를 얘기하면서도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인생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도 말을 못한다 그러면 참 곤란하죠.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답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본론에서 보고요. 서론에서 우리가 한 번 죽는 인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뭐 윤회설 이게 다 사단에게 쏟는 거짓말입니다. 누가 지 맘대로 막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뭐 무한 반복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개로 태어났다가 막 소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게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그 왜 한 번 죽는 인생입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그것도 아주 고난 속에 이 한 번 죽는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영생이라는 축복을 얻게 된 거죠. 또 소망 없는 인생이다. 자, 이거는 이제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 건데, 근데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소망 없는 인생 티끌로 돌아간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흙에서 왔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데 범죄함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애곡할 뿐이다 라고 욥은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소망 없이 살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소망 없는 인생.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나는 뭐 대통령도 하고 나는 재벌이었고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하는 소망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기쁨과 평강이 늘 넘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일단 이게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의 소망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고, 아니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로마서에서 보면 그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 환난이 왔는데 기뻐하는 이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왜?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탁 발견하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권력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인생 소망 없어요. 그럼 병들다 늙어 죽는 거예요. 그것도 고통스럽게. 용서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용서를 갈구했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율법의 권능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인생은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힘쓰는. 왜? 이 은혜를 안다면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 율법의 권능에서 승리,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까?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 찾으라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했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지셨는데 또 내가 멸망 속으로 들어가려는 걸 원치 않거든요. 애들이 엄마가 건져놓는데 또 몰라가지고 막 해다가 그 깊은 물에 빠지면 위험하잖아요.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준비해놨다니까.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어려움을 주서라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워서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남길 자로 그런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찾으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라. 각인뿌리 체질이 안 맞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깨달으라고. 각인뿌리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릇으로 준비 안 되면 저도 못 먹어요, 사실은. 이거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중직자들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내가 정인이 돼야 전달하지. 여러분 가정 가문 보고만은요, 여러분이 정인이 되면 됩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우리 특히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다 우리 믿는 사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완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내가 딱 섰버리면요, 후대들이 다 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엄마의 신앙이 이런 거구나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딱 말하는 거죠. 때가 되면 그냥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인으로 그 후대들 앞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직자의 기도의 망대가 중요하다. 기도의 망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로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중직자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로. 기도의 망대.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그럴 때 이 중직자 산업인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그리고 이런 은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업의 망대가 딱 서죠. 업이. 삶 경제가 회복되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업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죠. 이때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다 이게 따라오게 되었어요. 전도, 선교 문도 열리고 업의 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업이 탁 찾아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업을 새로 찾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업에 복을 주시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속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후대를 위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뭘 축복합니까? 후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개 외에는 없어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이 셋들 주역으로 서게 될 겁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방황하더라도 길을 찾게 됩니다. 방황 길을 찾는 시간표요. 어려움이 왔다. 이 렘넌트가 어려움이 오면은 뭡니까? 성장하는 시간표요. 더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외로움이 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한 가지 영적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영적 사실을, 영적인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정인으로 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종을 돕는 비밀 결사대.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남이 봐서 얼핏 잘 모릅니다.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종을 돕는 비밀 결사대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이 없는데요. 주의 종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 왜? 내가 힘이 없는데. 일단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종을,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게 실제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 비밀 결사대. 주의 종을 돕는 비밀 결사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를 현장 선교사로, 여러분 현장 선교사로, 중직자는 전부 다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나의 현장을 알아야 현장 선교사죠.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직장 현장이든 살고 있는 동네든 반드시 거기에 선교사로 나를 보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발견하니까 월요병이 없어지더라고요. 월요병. 직장 출근할 때 월요병 있는 분, 내가 아직 현장 선교사로 언약을 못 잡았구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가서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야. 또 힘들어하는 일이 있을까라 그거 생각하면 월요일 날 그냥 왼설에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월요병이 없으려면 현장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 전하러 가는 거라니까. 직장에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지도자, 미래를 살릴 지도자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300%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삶 경제가 회복되도록 이런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 삼기, 우리 다민족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제자를 파송할 수 있도록 미션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몽골 제자 한 명을 정말 키워서 그 나라로 파송하자. 이런 내용들 한번. 이제 앞으로 우리 알탄투야 학원을 통해서 이제 여기 올 텐데 제가 제안하려고는 아직 그쪽에 검토 중인가 봐.
아직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의학당 공부는 이게 충청대 와서 해라. 청주에 와서. 내가 그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다른 대학을 가기 전에 의학 공부는 이 지방에서 하면 좀 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와서 애들이 뭐 한 1년 의학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물론 빨리 성적이 나오는 애들은 합격하면은 빨리 이제 가고. 그러면 의학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원하는 학교로 갈 거거든요. 그럼 청주에 있다 왔다가 전국으로 흩어질 거라고. 그때 찬스죠. 1년 동안 그 온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준비된 아이들을요. 또 그 중에서는 또 이 충북대라든가 이 청주권에 있는 학교로 오려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중에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알단두의 학원이 아주 좋은 지금 이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알단투야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도 돈벌이가 되니까 일단은. 한국어 뭐 배우려고 하는 사람 뭐 너무 많대. 뭐 강사도 뭐 자기가 구하려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몽골에. 그런데 이제 대학을 보내려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한 거고. 어떤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하여튼 이 길이 열렸으니까 그러면 몽골 학생들이 이게 청주에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우리 미션홈에서 이 아이를 좀 내가 돌봐주고 싶다. 그런 사람 있으면은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가족 삼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유학생 잘 이렇게 해서 얘들이 오면은 막 계속 알바하냐고 정신없더라고. 만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막 밤 늦게까지 일하고 또 공부하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건 이제 중직자 산업인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삶 경제를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주겠어요? 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자, 여호수아에게, 요게벳에게, 모세에게 뭐 어려움이 왔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때. 어려움이 올수록 정확한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시간표라니까, 그때가. 어려움이 왔을 때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이게 겁납니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 백성을.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믿고 따랐던 모세는 죽었어. 소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백성이 그 땅을 다 정복하도록 그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네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다 주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잡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된 거나 다름없다. 이미 주어졌다라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지. 잡았느냐 안 잡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봐서는 분명히 잡은 게 맞아, 이 사람이. 거기 뭐 들어가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무리 연합군이 막 이길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니 기도를 해도 어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언약이 확실했던지. 안악산지에서는 갈렙이 또 나타나서 또 자기의 주신 언약을 다 고백하고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냥 정복해 버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잡은 정의는요, 정의는 뭐예요? 본자다. 여호수아는 다 봤어, 이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과 세 절기와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해 오셨던 모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아주 작살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전투와 여러 가지 만나를 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또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까지 다 보고, 본자다. 정의는 본자다. 그리고 정의는 언약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언약을 가진 자가 정의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아는 자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300% 정인으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본자요, 가진 자요, 아는 자로 300% 정인으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뭡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은 전부 다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발판이 되어서 300%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런 문제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의심의 마음을 심어주는 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털어내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전부 다 발판이에요. 나를 정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놓치지 마시고 본자요 가진 자요 아는 자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언약을 확인해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언약을 확인해라. 언약을 확인하는 길에 서라. 언약이 성취되는 길에 서라. 언약을 전달하는 길에 서라. 믿음으로 이 길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기념비를 탁 남기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언약을 확인하는 길에 서고 언약이 성취되는 길에 서고 언약을 전달하는 길에 서면 나에게는 뭡니까? 기념비가 딱 나요. 기념비. 내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념비가 탁 서요. 그때 정혜인 권사님 이런 걸음을 걸어가셨구나. 그걸 후대들이 보고요. 따라온다니까. 그게 기념비예요. 그 기념비를 남기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다가 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놓고 불렀다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자기가 뭐 공부한 거 이런 걸 얘기했어요. 자기가 배웠는데 뭐 이거는 아무나 함부로 배우는 게 아니다면서. 그러니까 막 굉장히 뭔가 많이 배우고 검토하고 연구를 했나 봐요. 이 사람이. 그래 인생을 연구를 해보니까 뭐야? 다 죄인이야. 야, 이 사람아, 모두가 죄인이다. 그 욥에게 이제 욥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이제. 욥의 의견에 대해서 자기가 반론을 제기하는데 다 죄인이야. 뭐 너는 뭐 아닌 줄 아니? 뭐 이런 식이지, 이제. 다 죄인이야. 내가 이 사람아, 나도 연구를 다 해봤다. 해보니까 다 죄인이더라. 너만 뭐 뭔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지.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을 말하고 궤변을 말하고 무익한 변론을 말하느냐. 그래서 네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묵도하는 걸 그치게 만드는 말이다. 불신앙의 말이다 그 말이지. 네 죄는 네 입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 잘못 말하니까 네 입이 너를 정죄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이제 막 쏴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하나님이 두루 찾아보시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잘 본 거죠. 누구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헛된 지식을 얘기하는 헛된 지식. 그리고 무슨 뭐 궤변을 늘어놓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도움이 안 돼. 뭐 무익하다. 무익한 변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못하게 막는 말이다. 내 입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 오히려. 그건 이제 네가 말한 게 틀리기 때문에 그게 증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인간의 이론은 다 궤변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 모든 인간의 주장은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자기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 이 모든 죄인이다, 모두가. 시편 14편을 보면 나와 있죠. 벌써 이때도 이제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 답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안 넘어가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해. 하나님 시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대화하는 게 전부 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어봤냐? 하나님 오묘하심.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작은 것이냐? 야,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를 그만큼 봐준 거야, 지금. 이 말입니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것이냐? 그래도 그동안 욥이 나름대로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신 게 그게 작은 거냐? 어찌 불만과 분노를 자꾸 이렇게 불만하고 막 분노를 그렇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여기 뭐냐? 하나님의 너는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았던 사람이 이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은혜도 모르는 놈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말은 맞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은 아니에요. 답이 없으니까. 다 맞는 말이다. 근데 욥에게는 답이 안 돼. 굉장히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그 사람의 잘못한 거 지적하면은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답은 없는 거지.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이거는 욥도 압니다. 다음 주에 또 욥이 대답을 하죠. 이게 반론이에요.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고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도 믿지 아니하시고 하늘도 오히려 부정하시고 하물며 부정하시는 분인데 하물며 악을 저지르고 또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겠느냐? 하나님은. 너도 다 그런 수준이다 이 말이지. 욥 너도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악을 저지르고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용납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결론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뭐를 준비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속량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속량의 은혜를 주셨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절대로 안 되는 이 상태를 지금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또 실제로 현상을 보니까 전부 이렇더라. 너도 마찬가지다. 그럼 어떻게 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심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욥기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약간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요. 왜 하나님이 욥기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계속 약간의 반복되면서 더 깊이 이 인간의 죄 문제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내가 알았다 그러면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별로 감사가 없잖아요. 막 욥처럼 막 성질내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이것도 이거 해주셔야지 막 이렇게 불만, 본인은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솔직히 엘리바스보다 욥이 하나님이 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불평불만하니까 엘리바스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어찌 네가 하나님께 불만하고 분노를 표하느냐. 다 우리는 악하고 가정하고 부패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진실로 안다면은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의 은혜 속에서 건져내신 걸 우리 진짜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꿔주셨구나. 이 축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안 나온 사람은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이게 감사가 안 나와. 그래, 감사한 것만, 감사한 거. 아니, 목사님 뭐 아무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한 거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꼭 무슨 막 좋은 일이, 내 기준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한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그때도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도 아무 일 없어도 감사해요. 자, 저주제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바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상태라 인간이. 그러니까 계속 저주재앙이 온다는 걸 또 설명해요.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건 이제 엘리바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본 겁니다. 이게.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아기는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아기는 뭐예요? 일평생 고통을 받더라. 참. 일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되더라. 결국은. 그리고 포악한 사람들, 막 남을 해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치고 그 횟수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허무하게 하고. 저도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아저씨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 그 아저씨. 그 우리 박씨 집안에 먼 친척이 있는데 그렇게 포악하게 사시다가 그냥 허무하게 그냥 가족들 다 떠나버리고 결국은 뭐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도 도망가고 자녀들도 나중에 밤에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나 혼자 고향에 혼자 딱 남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거지가 돼요. 거지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찬바람 부는 눈 오는 그 동네 그 뭡니까 팔각정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막 바람이 싱싱 부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부인이 너무 속이 아파가지고 그 남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여인숙에다 눕혀가지고 따뜻한 데 눕히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미안하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 인생이 그렇게 험악한 거예요. 그분도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멋있게 생겼다는 이 사람입니다. 인물도 참 좋아요. 아니 이 사람 근데 왜 그래? 이게 요 세 번째 나옵니다. 이게 마귀에게 쏘아서 그런 거예요. 이 포악자로서 하나님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엘리바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가응보. 우리나라 옛날 말로 뭐 업보다 그러죠. 업보. 아이고 네 업보다 하면 이게 이제 우리 불교적 용어인데 인가응보로 이렇게 인간은 고통 속에 살다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귀에는 이 무서운 소리라 이 말은 여기는 이제 소식 다른 번역본에 보면 소식이라고 그래요. 좀 평안하게 살만하면 뭔가 막 안 좋은 소식이 확 들리는 게 또 좀 평안한가 했더니 이 멸망의 소식이 막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 뭐 이란하고 이런 전쟁 나는 거 봐요. 그 괜히 옆에 있다가 UAE 그 두바이는 막 폭탄 날라오다. 옆에 있다가 그냥 막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평안한 거 했더니 막 멸망이 막 닥치고 쑥대밭이 되고 뭔가가 좀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소리가 팍 들린다는 거예요. 가끔씩 소식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좀 평안한가 했더니 또 멸망의 소식이 확 달더라고요.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요. 뭔가 좀 하려면 막 칼날이 막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흑암에서 나오지 못하더라. 흑암에 빠져가지고 이건 뭐 계속 여기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 말로 뭐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운명 속에서 이 업보 속에 살다가 이 운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재앙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아서 그런데도 안 돼. 그 다음에 막 헤매면서 음식을 구하고 이 구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음식을 구하고 어떤 번역본에는 막 그 새가 이 사람을 이제 죽으면 뜯어먹으려고 날짐승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표현으로 번역된 데도 있고 배가 고픈데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막 음식을 구하면서 헤매는 상태. 그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식주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봐요. 먹을 게 없으면 지금이야 그래도 조금 낫지. 옛날에는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 많았잖아요. 전 세계에 다 지금도 배고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 헤매면서 음식을 구하는데 먹을 때 여러분 아프리카에 나오는 장면들 TV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뭐 물 한 모금 얻으려고 그렇게 먼 길을 걸어야 돼. 그것도 구정물 그거 먹으려고. 그거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막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헤매며 음식을 구하고 흑암의 날이 또 가까워오고 그렇게 살다가 흑암의 날이 가까운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인생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간다는 게 의식주 때문에 고통받다가 고난당하다가 그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더 너무너무 비참해.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은 겁니다. 한번 그저 가보세요. 그러면 미국만 해도요, 의료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병원을 안 가. 그 왜 안 가냐니까 가면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간대. 뭐 우리 사랑부 아이들도 뭐 이렇게 좀 체크하러 가서 좀 찍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미국이 자기가 갔다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 그 우리는 거의 뭐 공짜 내지는 뭐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애들 가서 뭐 이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도 엄두가 안 난대. 폭이.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렇다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가. 그럴 정도니까 다른 나라는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뭐 고통 속에 살다가 흑암의 날이 가까워 오게 된다. 환난과 역경이 두려워합니다. 늘 환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거 얼마 전까지만 이랬어요. 환난과 역경. 지금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환난과 역경이 두렵게 하고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길 것이다. 이 환난과 역경 때문에 막 계속 고통을 당한다. 재난이 막 계속 당한다. 온다는 얘기죠. 이게 인과응보, 업보 속되면 이게 망하고 또 이 운명 속에 빠져나가지고 계속 불안해 떨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요. 의식주의 때문에 고통받고 환난 역경 때문에 늘 시달리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요. 야, 이게 뭐 사람이 이게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살펴보니까 인생이 다 이렇다라 그 말이에요. 답이 없어, 답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 이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이 저주 재앙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함정틀 올무에서 허우적거리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느니라. 해방?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면은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영이 누굽니까? 이게 성령 아닙니까?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시대 때는 뭡니까? 피제사. 이 피제사의 비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1장 27절 30절은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이래서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만난 거예요. 국가적인 재앙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이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 이뤘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속에 자꾸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사단의 함정틀 올무소 자꾸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니 다 끝난 건데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면 되는데 왜 안 될까? 그게 이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 이 속에 들어가 있어.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는 다 끝났는데, 해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책망과 이 교훈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138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해방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못 붙잡으면은 자기 옛 체질이 자꾸 도져. 그래 자꾸 여기서 이쪽으로 자꾸 가버린다니까. 안 가야지 하는데 이렇게 가버려. 나도 모르게. 그래서 138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틀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럼 318명 가병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그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막 큰 소리 떵떵 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돔 고모라 왕이 꼼짝 못하게 아이고 아브라함 씨 정말 우리 옆에 있어주셔. 이웃을 잘 만나야지. 아이고 아브라함 같은 이웃을 만나니까 막 전쟁에서 그냥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아났잖아. 소돔 고모라 왕이 얼마나 아브라함 불신자라도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결단하면은요 다시는 내가 이 속으로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 해방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여기 헤매지 말라고. 저주 재앙 속에서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속이는 마귀 짓이에요. 마귀. 이 마귀 자녀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고 목을 뻣뻣하게 세운다네.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기 때문이다. 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예요. 이 마귀에게 쏘으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게 쏘는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하여 전능자를 야, 이게 뭐 간땡이가 부었지. 전능자에게 막 자기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주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막 달려들고 이 상태가 뭡니까? 사단의 종인 상태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 심부름하고 있다니까. 이 사단의 종 상태에 있으면 절대 이 해방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얼굴은 살찌고 허리는 기름이 끼고 황폐한 성읍 돌무더기 될 곳에서 거주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 보존이 안 되고 정식이 안 되고 어두운 곳을 못 떠나고 불꽃이 사르고 하나님 이끌음으로 불려갈 존재다. 스스로 쏘가 허무한 것이 보응이 될 것이다. 얼마나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뭐 지독한 가난 또 허무한 인생, 허무한 보응. 뭐 보응이라고 오는데 이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두운 곳을 못 떠나고 살아가게 되면 황폐한 곳에 살게 될 것이다. 뭡니까? 멸망당해 돼. 멸망 상태. 이 사단의 종노릇 하는 동안에는 멸망 상태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과 허무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실컷 사단 심부름 하다가 보니까 인생이 멸망되고 허무하게 됩니다. 그의 날이 이르 전에 이루어지리라. 뭐가?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고 감람나무의 꽃이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 맺기 전에 꽃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이 없고 뇌물 받은 자는 장막이 불탈 것이고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그 마음속에 늘 속임을 준비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해. 그러니까 인생이 실컷 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갈 거다. 왜? 아니 뭐 이게 하나님이 복을 안 내리시니까 계속 재난을 잉태하고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죄악을 낳고 그 마음속에 늘 속임을 준비하는 사람. 열매는 없고 공고한 인생이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 공고한 인생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심부름 하다가
멸망과 허무한 인생이 되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공고한 인생을 살다가 끝난다. 이게 비참한, 이게 엘리바스가 본 인간의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 이제. 그런데 우리 답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 14절은 이건 이제 사단에 대한 얘기. 여기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이제 사단의 마음이죠. 그걸 이제 이사야에서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공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계속 속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결국은 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해라. 그 말이에요. 안 쏘고려면 계속 쏘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요, 6장 19절, 21절, 21절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이제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해라. 사단에 안 속으려면 불신자는 이 상태에 있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전신갑주를 영적 싸움 하시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야 합니다. 불의에게 막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로 드리셔야 됩니다. 거룩한 열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열매 맺는 자로 이 일에 내 지체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 마귀자녀에서 빠져나온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 피조물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이 흑암 권세를 여러분의 가문,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 또 선교 현장에 흑암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이 영적 싸움. 흑암 권세를 꺾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해방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속에서 이 얼마나 허무하고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분 바꾸기. 우리의 신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아이고 이거 뭐 일단 이거부터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신분 바꾸기. 이거 안 되면은요 교회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제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인 바꾸기. 이 복음을 받았는데 각인이 안 바꿔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계속 옛날 이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도록 각인 바꾸기. 사단의 12 전략에서 완전 벗어나도록.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게 뭔 말인지 알도록 계속
복음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로 체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안 가도 되는데 계속 이 속에 또 가가 살고 있어. 나중에 천국은 갈지 몰라도 남은 여생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으로 일주일에 평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은요 계속 이 말씀이 전달되면 이 사람이 이 각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 이거 바뀌게 됩니다.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다 잘못 각인된 것들을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망대 바꾸기 뭐 비슷한 말인데 내 속의 망대를 완전히 바꿔요. 사단의 망대에서 보호자의 망대로 확 바꿔버려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 이거를 하늘 보호자의 망대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호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만 바꿔주면 뒤에 여정 이정표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전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주 재앙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138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결단하게 하시고 마귀 자녀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다시는 속지 않도록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 기도로 결단하게 하시고 흑암을 꺾는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